반갑습니다. 예, 장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모임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참석한 모든 어머님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을 주님 품으로 세울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을 더욱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 있을 모든 말씀과 교제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116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116편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16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들을 때 나를 구원하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여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에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도다.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거기까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또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사실을 다시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확신이 너무나도 없는 것 같아요. 확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에 아주 확고하게 설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기본적인 것에 확고할 때 그 사람은 힘있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이 흔들리면은 힘있게 살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 말씀대로 한때는 다름박질을 잘 하던 사람이 확신이 흐려지면은 힘있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다시 점검해보고 정말 내가 근본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셔야 될 잔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잔에 대한 말씀이 많잖아요. 우리가 마셔야 될 잔들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이 아주 확실하다는 것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그게 확실하면은 그 사람은 더 힘있게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시편 116편 13절 말씀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기에 구원의 잔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구원의 잔을 들고, 이 말은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마시고 난 이후에 들은 겁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를 부르며 마시고 난 이후에 너무 감사해서 들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 주의 구원을 경험한 상태에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의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영혼이 편안함에 돌아가게 된 사람입니다. 영혼이 건짐받은 사람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고 내 눈을 영원한 눈물에서 건지셨고 내 발을 영원한 실족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리고 16절에는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 죄짐에서 풀리고 해방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도가 된 사람이고 15절에 성도에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도다. 이 사람은 성도가 됐고 그리고 죽음 건너갈 때 영접될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은 구원의 잔을 마신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잔을 마시고 그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잔은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빈 잔 마신 게 아니라 구원의 잔을 들고 진짜 마신 것은 뭡니까? 내 것이 된 거예요. 사약을 받는 사람은 옛날에 사약 받고 죽잖아요. 영생탕인데 딱 맞은 사람은 영생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잔이 어떻게 주어지게 됐냐 하면은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잔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자,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요. 너무 길게는 안 할게요. 그런데 이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2장 41절입니다. 22장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기도했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이 진도의 잔, 이 저주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 주십시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도를 다 받으셨습니다. 다 받지 않으셨다면 다 이루었다는 말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진도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잔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구원의 잔은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잔을 받아 마시기만 하면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의 잔은 받아 마시면 그냥 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잔은 주님이 진도의 잔을 받음으로써 주어진 것이고, 이것을 마시는 것은 단번에 넘기면 되는 거잖아요. 믿으면은 영생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구원의 잔을 거절할까요? 마귀 밥상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 밥상에서 마귀가 차려주는 것을 먹고 마시기 때문에 이 구원의 잔을 마시질 않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취해 있는데 다른 무엇인가에 취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된 종교의 잔에 취해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의 잔을 마셨습니다. 잘못된 교리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잔을 거절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짓된 사상의 잔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쾌락의 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쾌락에 취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잔을 원치를 않는 겁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7장 보시겠습니다. (17장) 4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은미라 하였더라. 이것은 마지막 종교 통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타락된 기독교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하나의 큰 음녀가 있는데, 그 음녀는 타락한 기독교인데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내용물은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오만 잡탕입니다. 온갖 거짓된 교리들이 섞여 있는데 이걸 자꾸 마시고는 거예요. 그래서 취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왜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선언을 거절했을까요? 그들은 잘못된 것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유전과 전통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선언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시편 69편 보시겠습니다. (69편)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자, 무엇인가 취하려면 많이 마셔야 됩니다. 그죠? 술 취하려면 술을 많이 마셔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을 가장 조롱하고 대적했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교훈에 아주 크게 물든 사람, 헤롯의 누룩에 물든 사람, 거기 찌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대적했잖아요. 지금도 사람이 어딘가에 취해 있습니다. 마시기는 많이 마시는데 딴 것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잔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취해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에 취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잔을 실제로 마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은 이 성경 말씀대로 정말 구원을 받았냐 그 말입니다. 안 받은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것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잖아요. 요즘 전도하기가 참 얼마나 어려운지요. 저도 집회 하다 보면요, 아이고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좀 해외 가 전도할까 싶은 생각이 막 꿀떡꿀떡 올라옵니다. 아니 내가 저 스페인을 가봐야 되지, 남비를 가봐야 되냐, 인도를 가봐야 되냐, 몽골을 가야 되냐, 선교사 어디로 가야 될까 막 생각이잖아요. 상담하러 오는 사람도 오면은 정말 간절하게 사는 사람 오면 얼마나 좋아요. 앞뒤에 꽉 막혀가지고 이거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모르겠고. 아니, 남미 전도 잘 된다고 하잖아요. 전도가 잘 되는 데 가서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거든요. 전도하다 보면 속상하는 경우가 많죠.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지는지 모릅니다.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것에 너무 취해 있는 거예요.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들 정신이 없어요. 대학생들도 그렇고 뭔가에 취해 있습니다. 취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잔, 이 간단한 잔을 마셔야 되는데 안 마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잔을 마시지 않고 이 세상 마귀가 차려주는 밥상에서 마귀가 주는 잔을 계속 마시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진도의 잔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시편 75편 보시겠습니다. (75편) 2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할 것이다. 예수님은 기약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기약대로 오십니다. 재림할 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8절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진실로 그 찢기까지도 땅의 모든 낙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난다. 이 진노의 잔입니다. 악인은 그 찌꺼기까지도 기울여 마실 것이다. 몽땅 마시게 될 것이다. 그 무서운 진도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은 어떠다고요? 진도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제가 한번 집회를 갔는데요. 어떤 분이 집회 4일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5일째 같이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말하기를요, 참 성경이 참 너무 놀랍대요.
우리나라에 진로 소주까지 나와 있는데 진로 포도주가 나온다고 예언돼 있으니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진로 포도주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때 어제 분명히 얘기했대요. 오른손 이마에 표 받는 사람은 진도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랬죠. 할아버지는 진로 포도주를 마신다고 들었거든요. 그 할아버지 나중에 구원 받으셨습니다. 진도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결국 진도의 잔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구원의 도리, 주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잔을 안 받은 사람은 잔에 받을 것은 결국은 불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1편 보시겠습니다. 11편 6절 11편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악인 잔의 소득은 잔의 소득, 잔에 결국 받을 것이 뭐냐? 여기 말한 대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악인 잔의 소득이 될 것이다. 악인은 결국은 받을 것이 불밖에 없습니다. 노아 홍수 때는 물입니다. 앞으로는 불이고 이 구원의 산을 거역하는 사람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죽음 건너가도 불과 유황이 타는 그 불못이 결국은 자신들이 받아야 될 잔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의 잔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의 잔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의 잔은 이건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잔에 내용물이 있고 그 잔을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구원받을 때 진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은 알잖아요. 내가 언제 구원받은지 알잖아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요한일서 5장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다. 그래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여기 물은 말씀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 속에 주님께서 오셔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 약속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진짜 피를 흘림으로 죄를 영원히 처리하셨고 성령께서는 그것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피로 성령 역사로 그 피가 마음속에 믿어지는 겁니다. 찬송가에도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성령과 피로 거듭납니다.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의 잔을 마신 사람은 자기 구원을 감격해 하고 잔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잔을 마신 사람은 예수님이 진노의 잔을 받음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을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영원히 진노가 지나갔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는 심판이 진짜 지나간 겁니다. 이사야 12장 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주께서는 전에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구원의 잔을 마신 사람에게는 진노가 쉬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로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게 날지니라. 보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기쁨이 있거든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입니까? 우물들입니까? 우물들이죠. 그럼 우물이 뭘까요? 성경 아가서 4장 보면은 술람 여인을 가리켜서 우물이라고 했습니다. 술람 여인은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교회가 우물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무리가 우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물 중에는 큰 우물도 있죠. 조그만 우물도 있죠. 구역 모임은 조그만한 우물, 종모임은 더 작은 우물, 어머니 원래에는 큰 우물, 그러죠. 구원의 우물들에서 뭘 기릅니까? 물을 기르려다. 우리 여기 뭐 하러 왔습니까? 물 기르러 왔습니다. 영혼을 해결하기 위해 온 거예요. 그래서요, 이 구원받은 무리 속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틀림없이 물이 있습니다. 물이.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샘이고 그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해갈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역 모임 혹은 조모임 갈 때 오늘은 조모임 가기 싫은데 갔습니다. 돌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잘 왔구나. 다음에 꼭 와야지. 이 생각이 들잖아요. 오늘은 어머니 원래 안 가고 싶은데 그래도 가야지. 갔다가 돌아갈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음번에는 꼭 와야지. 그 생각이 들잖아요. 동창생 모임에 갈 때는 막 가고 싶었습니다. 갔다가 돌아올 때 어떻습니까? 괜히 왔구나. 갔구나. 시간 아깝다. 그죠? 좀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물을 먹으면 해갈이 되는 것처럼 사람은 영혼이 있고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도록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잔을 마신 사람은 영혼 속에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말할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거로 말하리라. 믿기 때문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고 믿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고
우리 믿기 때문에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믿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내게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원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 떠지고 난 이후에 내가 예수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내가 소경이었지만은 지금은 보는 겁니다. 내가 그전에는 까막눈이었는데 내가 지금은 봅니다. 지금. 구원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는 걸 알게 됐고 예수님이 내 영혼 속에 역사하신 걸 자기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이 너무 확실한 것인데 여기에 잘못된 것을 들어서 구원만 받아 천국 못 간다. 그러면 구원받은 천국까지 뭐로 천국 가요? 근데 가끔은 그렇게 엉뚱한 사람이 생깁니다. 가끔은 우리 가운데 쓴뿌리가 나서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교리에 미혹됩니다. 어떤 사람은 히브리 6장을 그렇게 얘기해도 못 깨달아요. 성경에서 히브리서 6장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봅시다. 자, 이 6장 이 사람이 구원의 잔을 마신 사람인지 안 마신 사람인지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간한 자들이 쓰기 합당한 제사를 올리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 옹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자, 이 사람들이 구원의 잔을 마신 사람입니까? 안 마신 사람입니까? 안 마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잔을 들었다가 마실까 안 마실다가 에이 그만 안 마신 거예요. 이걸 탁 마셔야 되는데 요 입가까지 가져왔다가 안 마셨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자, 그리스도의 도를 버리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도는 버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도는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버리면 안 돼요. 뭘 버리게 되냐 하면은 십자가 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가 뭡니까? 지금 여기에 구약 성경 아니에요, 구약 성경. 지금 여기에 히브리서 받는 사람이 히브리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적인 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은 천사와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은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하고, 3장은 예수님과 모세 비교하고, 4장은 예수님과 여호수아 비교하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5장, 7장 이쪽은 구약시대 제사장과 멜기세덱 받는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뒤에는 옛 언약과 새 언약, 그 뒤에 또 짐승의 피와 예수님 피를 대조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천사를 붙잡고 있고, 모세 붙잡고 있고, 여호수아 붙잡고 있고,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붙잡고 있고, 짐승의 피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전부 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림자니까,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구약적인 것을 붙잡고 있느냐 책망하면서 하는 얘기거든요.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 붙잡아야 되고 여호수아가 아니라 참만식 주는 예수님 붙잡아야 될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를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드립니까? 세례입니까?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에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그러죠. 신약시대 세례는 에베소 4장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세례들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세례에 대한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노아 방주는 예수님 그림자입니다. 한 사람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물 통과하는 것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방주 밖에 신앙생활을 했죠.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침례 물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양의 피를 경험한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홍해바다 통과하고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피를 경험하고 침례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속에 세례에 대한 그림자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 속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에 대한 그림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그림자, 높이면 쳐다보는 이 모든 게 다 그림자입니다. 세례들, 구약시대 때 이 짐승에게 안수해서 죄 넘기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구약적인 겁니다. 그걸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데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잠깐 접고 마태복음 5장 찾아봅시다.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구약 성경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 말은 이제 구약적인 거 붙잡지 말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 이건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님 완전한 구원에 나가서 확실히 구원받고 구원의 잔을 마시라 그 말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 말씀이 최종 계시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 가지고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영혼 문제 해결하는 말씀인 거예요. 히브리서 6장 다시 봅시다.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구원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구원 안 됩니다. 십자가의 도리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허락돼야 되는 거예요. 4절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여기서 한 번 비침을 얻고 구원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이거 잠깐 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여기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런데 영접지 않았다 그러죠. 영접하는 자. 그러면 한 번 빛이 먹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빛을 명백히 부여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믿을 수 있는 분명한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각 사람에게 빛이 비쳤는데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죠. 밖에서 빛이 비쳐져도 커튼 딱 가리면 안 들어오잖아요. 믿을 수 있는 명백한 기회가 주어진 것이 비침 받은 겁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일주일 동안 들을 때 비침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비침 받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 받잖아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안 받아들이죠. 비침 얻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진 거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3년 반 동안 비침을 받았어요. 가룟유다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비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빛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 번 비침을 얻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 겁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떡도 먹었습니다.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 말은 성령 역사하는 곳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 기름 부어서 하셨고, 그 예수님 역사는 성령이 함께하는 역사였습니다. 전도 집회할 때도 성령에 참여한 바 되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성령이 지나다니고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집회 마지막에 말씀 듣고 구원받아 가잖아요. 성령 역사하는 곳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안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책임인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 역사하는 곳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맛을 봤습니다. 내세 능력이라는 것은 물질계에서만 기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은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 신령한 세계가 있고 내세가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맛을 봤습니다. 봤지만은 타락한 자들은 무슨 타락입니까?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타락입니다. 끝까지 구원을 안 받는 타락 가리키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 못 박아 현재 꿈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한번 죽인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사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또 배척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번 십자가 죽인 예수를 유대인들은 또 죽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 못 박아 현직을 봅니다. 이미 예수님을 한번 죽인 유대인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졌는데 그까지 배쳐가면은 예수님을 또 죽이는 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잘못 살기 때문에 잘못 살았을 때 다시 못 박는다 그런 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아예 구원과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의 잔을 마시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성경에 구원을 확실히 한번 받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다른 것을 뭐 하나 더 깨달아진다든가 그래야 천국 간다는 것은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쓴뿌리가 나서 그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이 구원의 잔을 마셨는지가 의심스럽거든요. 구원의 잔을 마셨으면은 그 구원의 잔으로 충분히 청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진도를 다 받으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진도 받은 것으로 충분하지 그 구원의 잔으로 청구하기에 넉넉하지 그 이상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기 구원 문제가 확실해야지, 예수님 공로로만 가는 것이 확실하고 여호와가 우리 의가 된 것이 확실해야만 그 사람은 힘있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마셨고 이 구원이 나를 천국 가게 만들어주고 그 공로 하나로 분명하다는 것이 확실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에 활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의 잔을 마신 사람이 주님의 양인 겁니다. 그리고 양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보시겠습니다. (23편)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의 양이 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필요한 걸 주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에 누이시니까 푸른 초장에 풀이 있잖아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거기에는 꼴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그리고 쉴만한 누이시며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물이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의 양은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자기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걸 압니다. 무엇으로 영혼을 소생시키냐 하면은 여기 말한 대로 푸른 초장에서 풀을 먹게 함으로써, 그리고 물가로 인도하셔서 물을 마시게 함으로써, 주님의 양식을 먹게 하심으로써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걷는 겁니다. 양떼로 무리로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은 거기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주님이 더 큰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넘치게 해주십니다. 의에 줄인 사람은 복이다 그랬죠.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밥에 줄인 사람 밥밖에 안 보입니다. 목마른 사람 물밖에 안 보이잖아요. 의에 줄인 사람, 주님 뜻 가운데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영혼에 필요한 걸 실제로 채워주시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6절,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과거 돌아보실 때 우여곡절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고 나를 지금까지 도와왔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이 의의 길을 다 가고 나중에 여호와의 집,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우리는 양떼로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또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6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7절 보시겠습니다. 슬플 때 떡을 떼며 그 죽은 자를 인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비나 어미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울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타락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바벨론 들어서 아주 심판해 버렸습니다. 심판받고 엎드러지지만은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울 자가 없으리라. 그런데 성도에게 뭐가 있습니까? 성도에게는 위로의 잔이 있습니다. 구원을 거역하고 불신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엎드러져도 위로의 잔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은 있지만은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넘치게 위로의 잔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받으면 그 이상으로 주님 주시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의 소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환난이 있으면은 또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있는 사람은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요셉은 참된 성도입니다. 요셉은 에집트에 내려가서 1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 대신 만들어 두신 이후에 요셉이 아들을 낳고 말했습니다. 므낫세 잊어버림, 에브라임 창성이잖아요. 13년 고생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회복시켜 주실 때 요셉은 자식 낳고 말했습니다. 므낫세 잊게 하셨다. 내가 집안을 떠나서 이국 생활에서 엄청난 고생을 했지만은 그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그 다음 에브라임입니다. 장성이다. 내가 고난받은 만큼 주님께서 나를 크게 번창하게 하셨다. 므낫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을 때 고난 끝에 뭐가 있습니까? 므낫세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에브라임이 있는 겁니다. 고생하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고생을 잊게 해주시고 그리고 더 장성케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배후에 계시는 겁니다. 고난 배후에는 위로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위로의 잔이 있습니다. 위로의 잔이 주어집니다. 내가 큰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도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또 우리가 마실 잔을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35절 보시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러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편에 하나는 좌편에 서게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걸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구하는 걸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나의 받는 세례 받을 수 있느냐 하니까 야고보 요한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잔이라 그러니까 한 잔 걸치는 줄 알고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뒤에 40절에 말씀했죠. 여기 39절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 뭡니까? 고난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가 과연 나의 마시는 잔을 너도 마실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고난을 치렀지 않습니까? 너희들도 과연 잔 마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 요한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한 사람은 빨리 죽게 되고 한 사람은 끝까지 고난받을 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너희가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무슨 잔입니까?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받는 고난의 잔 가리키는 거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서 복음 전하다가 제일 먼저 목잘려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가장 오래까지 살아남고 복음 전하다가 요한계시록 쓰고 죽었잖아요. 나의 잔을 마시는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우리도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도 고난 잔을 또 마시는 겁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에베소 구사다시 항구에서 배 타고 5시간 들어가면 밤모섬이거든요. 근데 그 가는 길에 이제 밤모섬에 이제 들어갔을 때 가이드가 얘기하더라고요. 사도 요한이 도미시안 황제 당시에 전도하다가 이제 붙잡혀서 이제 밤모섬에 유배되는데 가는 길에 큰 풍랑이 일어서 이제 선장의 아들이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자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애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장이 말하기를 사도 요한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에게 좀 찾아내라 달라 하니까 사도 요한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풍랑을 크게 한번 일게 해서 이 애를 배 안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주님이 풍랑을 한번 크게 일게 해서 애가 붕 날아서 들어갔대요. 물론 저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살려준 그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좀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해줬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다니고 하는데 그게 엄청 아주 용한 영매술사가 있는 거예요. 이 영매술사는 바닷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몇 시간 있다가 들어가서 나와도 되는 아주 신통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전도하는 계속 막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속 전도하니까 사람들 다 모아놓고 내기하자고. 자, 내가 믿는 신이 큰지 당신이 믿는 신이 큰지 내기하자고. 그래 좋다고 해보자고. 이 사람은 막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 아주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신이 센지 물에 오래 들어가 있는 사람이 센 것을 하자 하니까 좋다 해보자. 그래서 너부터 먼저 들어가라. 사도 요한이 이제 말하니까 영매술사가 들어갔으면 용감히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사람 나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직까지 못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전도를 자유롭게 해달라는데 물론 그 얘기입니다. 그대로 믿으면 안 되겠어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끝까지 님 받았습니다. 내게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것이다. 사도 요한은 평생 복음 위에서 고생했습니다. 자, 왜 주님께서 이 베드로, 여기 야고보와 요한이 이 잔 맛있는 걸 허락하셨을까요?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누가 영광을 받냐 하면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같이 고난받는 사람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영광의 잔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영광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잔을 받은 사람, 구원의 잔을 먹은 사람은 뭘 권합니까? 자기가 먹어본 걸 권하게 되거든요. 구원의 잔을 먹은 사람은, 마신 사람은 어떻게 하든 간에 가족 식구들에게 구원의 잔을 먹이려고 하잖아요. 희독스럽게 안 먹으려고 합니다. 술잔은 잘 받으면서 안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 깨보고 저래 깨보고 잘 안 마시려고 하죠. 그런데 가끔 엉뚱한 걸 먹은 사람, 마신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잔 말고 더 맛있는 것이 있다. 나는 새로 맛있는 걸 먹었는데 이것을 먹어보자고 하면서 엉뚱한 것을 마시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무엇인가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다른 교리, 다른 잔을 마시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당을 만들어서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걸 마셔야 된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마시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르치는 것만 참여할 수 있냐? 그리고 이거 말고 구원의 잔 말고 이건 시시한 잔이야. 이 잔 말고 다른 잔이 있어. 그걸 마셔야 돼 하면서 엉뚱한 것을 마시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속는 거예요. 요한일서 보시겠습니다. 2장.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세상 사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구원받은 무리 속에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속에 주의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머리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내려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입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모든 겁니다.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경에 신보리 선자에게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신보리 선자에게 일어서야 되면은 요한계시록 1장에 주님은 머리털이 어떻다고요?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아 그랬죠. 우리 가운데 나이를 가장 많이 잡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영원 속에 계신 분. 그래서 노인 앞에 일어서야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노인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주님은 영원 속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구원의 잔 말고 다른 잔을 마시도록 부추기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엉뚱한 걸 마시면요, 너희가 다람쥐를 살하더니 누가 너희를 꾀더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는데 그 충성된 마음이 어느 순간 뭐 없어진 거예요. 야, 너희들끼리 잘해보라. 그리고 엉뚱한 곳을 안 보기를 하는 겁니다. 엉뚱한 대로. 그래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처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은 영광 중에 참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면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28절 같이 읽읍시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함이니라. 주 안에 거하면 부끄럽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앞으로 보상의 잔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보시겠습니다. 16편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산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산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나의 몫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업이 있어요. 우리에게 상급이 있고 기업이 있습니다. 나의 산에 소득이 있습니다. 주님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분긴 몫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업을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보시겠습니다. 32절 20장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무리입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무리 가운데서. 한 군데 더 봅시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시리라 하더라. 구원받으면 눈을 떴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가 교회고 그 무리 가운데서 같이 연합하고 같이 희생하고 수고함으로 그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같이 얻는 겁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무리가 가나안 땅 차지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기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께서 양떼 무리를 지어서 무리 가운데 인도해서 그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잔을 마신 사람은 그 결과적으로 위로의 잔도 마시고 내 잔이 넘친다는 말씀대로 여러 잔을 받게 되는 건 결과적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부가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구원의 잔인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데는 구원의 잔 하나로 넉넉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정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 가운데서 형제자매에게 봉사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주님 공도 하나면 넉넉하다는 거 압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보답하고 보답하는 길이 성도 속에서 불신자를 건짐으로써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산을 맞은 사람이 성도고 그 성도가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산 외에 다른 잔은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금잔처럼 보이고 거기에 엉뚱한 게 섞여 있을 때 그 거짓된 것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그 순수한 그걸 끝까지 견지하면서 곧 주님 오실 텐데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 낮추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더욱 충성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일심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들을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마음을 능히 시원케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